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를 해주시고 또 사람을 정말 가장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개개인은요 스스로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답지 못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되면 저희들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북부교회에서 순서대로 읽고 있는 게 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1장에 보시면 1장 2절 2장 이런 데 보면은 이방 국가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화를 품으시는, 진노를 품으시는, 일단 보시면은요 1장 3절, 6절, 9절, 11절 뭐 이렇게 13절, 2장 1절 이렇게 나오는데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을 침략해서 고문을 할 때 이 쇠 갈고리 같은 걸로 밭을 갈듯이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엄청난 고문과 학대를 행했습니다. 또 이 밑에 가사라는 곳, 요즘 가자지구라고 하는 이 블레셋 가사지구에서는 포로들을 잡았는데 완전 노예로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두로라는 곳은 예전에 이 유다와 형제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유다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전부 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완전 몸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은 에돔, 여기서는 아주 끔찍한 살육을 합니다. 사람들을 사람으로 존귀 여기지 않고 살육을 합니다. 또 암몬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상대편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람으로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씨를 남기지 않겠다는 아주 끔찍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파다가 그 뼈를 불태워버리는, 인간에 대한 존엄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아주 끔찍한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분노하십니다. 존귀, 내가 사랑해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특별히 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진노를 품으십니다. 근데 이와 달리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초대헌법의 수정헌법 1776년, 참 빨리도 우리는 조선 왕조에서 막 서로 다툼이 있을 때인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1776년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1789년에 헌법을 만드는데 수정헌법,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인류 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평등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수정헌법에 그런 권리장전이라고 해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며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럽의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주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에도 헌법 10조에 보면은 인격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토대가 됩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내려진 것입니다. 천부인권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여한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요, 해가 쨍쨍 뜨고 있어도 먹구름이 끼면 해가 안 보이듯이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삽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위치에 섰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죄라는 한 이 벽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언제 울었을까? 3번 울으셨더라고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신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우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죽음에 대한, 이 사탄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이러한 사탄과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슬프게 만드는 비통에 빠지는 그 상황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지셨던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가장 가기 싫은 곳은 아는 분의 이러한 부모님의 장례식이라든가 장례식장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곳에 가면 정말 깝깝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은 정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탄이 죽음이 가져온 그 대가, 이 죄 때문에 와서 사람이 죽게 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돌아가신 분에게는 임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그늘,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울고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왔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군요. 그리고 그런 죽음과 슬픔을 가져온 이 죄, 사단, 이거에 대한 분노도 주님 안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일본에 오카모토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2000년도에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저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한테 막 발음이 유치원생 같다고, 일본어 발음이. 그렇게 말하면은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발음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막 처음 수요 집회 때 간증하고 내려왔는데 그런 말씀을 막 하셔가지고 이분은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배려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하시나 막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막 그때 3개월 동안 일본을 방문을 해서 첫 수요 집회 간증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치 예수님이 돌보듯이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필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서슴없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취향에 맞춰서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빵,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원두 커피 이런 걸 사다가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시고 엄청난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난 지 5년 만에 췌장암이 걸리신 거예요. 또 말기.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분은요 병원에서요, 다른 환자들은 말기 환자들 고통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다 꽃이 시들듯이 되는데, 이분은 그냥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편지를 쓰고 오는 그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여러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데리고 회진을 오잖아요. 보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밝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야, 세상에는 이런 환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두십시오. 막. 그래서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고 뭐 어려움이 되면요, 이 자매님한테 오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한테 와서 위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장례식이 있으면 꼭 와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해요. 일본에서는 장례식 때 2번 정도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요. 일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참석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한 30분에서 1시간은 앉아서 있어야 돼요. 참석을 하면.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초청을 하고 간호사들한테 초청을 해서 그 히가시 스미요시라는 교회에서 돌아가신 후에 정말로 장례식을 하는데 갑자기 본 적이 없는 벤츠가 교회 앞에 막 쓰더래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2분이나 오셨고 간호사분들이 여러 명 왔습니다. 그 맨날 편지를 썼던 건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올만한 친구들한테 복음 편지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누구누구 시저가 편지를 건네니까 받는 분들이 놀랬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소망, 진정한 소망이 그 자매님에 명확히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죄에 대한 사함과 더불어 부활에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셨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 자매님은 그 죽음을 넘어선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고요. 자매님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죽음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저도 얼마 전에 하혈을 1시간 동안 해서 대장암인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치질이라고 그래서 아주 다행이었습니다만, 죽음을 앞뒀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죽음의 현장에 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너머를 보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의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분들을 보며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거절당한 평화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삶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십니다. 이렇게 평안을 주러 왔는데 그들이 거절을 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요즘 이란 전쟁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그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또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이란을 폭격했던 게 2월 28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월 28일 날 이스라엘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이란을 공격을 해서 수뇌부들을 그날 완전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2월 26일 날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위스에서 오만 대사관에서 이란 측과 미국 측이 모여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이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겁을 준 겁니다. 우리 함부로 침략하면 큰일 난다. 우리
지금 우란 농축을 하면은 그걸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90% 이상이 되면, 99%가 되면은 핵폭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 60%까지 농축해 놓은 우란 물질이 430kg 있어. 그 정도면 핵폭탄 10개 만듭니다. 그런 애를 불쑥하면서 겁을 준 거예요. 미국이 너희들 우리 타격하면 큰일 나. 겁준 것이죠. 우란 농축 60%에서 99까지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2, 3주면 된다는 거예요. 1주에서 2주. 2주 뒤에는 핵폭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사일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그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신정 국가고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 이 세상을 이 이슬람의 세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냥 자살폭탄 조끼 입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아주 아름다운 여성 몇십 명이 맞이해 준대요. 그런 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신앙관에서는 커다란 혼란이 올 때 그들의 재림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혼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가져다 베낀 것 같은데요.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핵이 있으면 북한처럼 그냥 꽁꽁 안고 우리 건들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지구 저편인데, 근데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런 악의 축, 독재 국가, 폭력 국가들, 이란 있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일방적으로. 핵 가진 나라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침공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렇죠. 중국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팽창을 하고 남중국해, 동중국해에는 멋대로 영토를 확장을 해가지고 현상 변경을 일으키려고 하고, 대만까지 2030년까지는 내가 대만을 차지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요, 러시아랑 협력해가지고 드론 기술이라든가 핵도 엄청 지금 수준이 높아져가지고요, 건들질 못해요. 이란을 공격하면서 미국 쪽에서 한 얘기가 중동에 북한 같은 나라가 또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연중에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을 많이 배워가지고요, 드론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200개 정도가 이렇게 서울 상공에 뜨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려있는 창문을 이 드론이 찾아서 들어와요. 그 안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보면 머리 없는 시체들이 많아요. 군인들. 위에서 터지니까 머리가 없어집니다. 그런 이란 전쟁 이후에 이란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그러한 불량 국가들이 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규모로, 예를 들어 이런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점령을 하고요, 일부를 점령하고 휴전하자 이렇게 북한이 나오면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100톤급의 이 수소폭탄을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에서 터진다 그러면은 60만, 70만이 득사를 합니다.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물리적으로 엄청난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이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질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저희들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소망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여섯째 날 만들었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 처음 쉬셨는데 사람은 만들어져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쉬는 날이었어요. 사람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심판을 안 받아도 되게 됐습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죽음에 대한 저주, 고난, 고통 이런 것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저희들은 믿는 순간 그것은 주님이 이미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겨놓으신 이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절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멸망해가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니? 나한테 오렴. 이 모든 전쟁과 잔악한 살육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오냐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지 않는 분들을 보고 주님은 우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대속의 무게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거나 하면은 이 땀에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여 흐른대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절실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언제나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경험이죠. 죽음을 겪게 되는데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드님이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단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예수님에게는 상상이 초월한 상상이 초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죽음에서 나를 능히 구원하실 분. 근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그랬거든요. 정말 가까운 관계였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 육체적 고통을요 사람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막 못 박힌 거, 다리 못 박힌 거, 머리에 가시면류관, 채찍 맞으신 거, 옷 띄어서 살 좀 떨어진 거, 이거 하나님으로서 받으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치질 수술을 한 다음에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웃는 분들은 아마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정말 새 하늘이 노랗고요. 근데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근데 주님은 죽음으로 점점 다가가는 고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죄인에게 붓는 그 무서운 진노의 저주를 그냥 예수님께 부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죽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걱정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이 부분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죽어가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사함을 피를 흘렸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멸망해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지 않았을까. 주님, 제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죽어갔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부탁합니다. 저 유다, 나를 배반한 저 유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통곡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모든 걸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죽고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믿고 그 길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나를 믿고 이 놀라우신 관계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랑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녀를 보십시오. 안 예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제 자녀입니다. 아직 죄 때문에 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나와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울음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단절을 허무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냐, 내가 어째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해주신 거 믿습니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과거부터 미래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통, 지옥의 그 저주 다 받으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뭔가 한다고 그러면 실례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주셨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그분이 오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영원히 있자.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주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싶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사랑하는 분들을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거리낌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모두 믿고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이 오늘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